이제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데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인데 지난주에 1절부터 3절까지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완벽한 번역과 사랑의 실천. 네,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번역한 거 보시고요. 번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변화된다. 근데 변화되는 것에 대한 더 큰 표현이잖아요. 번역된다. 변화보다 더 좀 강하게 강조되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얘기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읽고 넘어갈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그 로마 시대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았던 그들의 예배의 모습, 그 어떤 것인지 알려드렸죠. 제물을 바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사도들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 시대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있었죠. 또 고대 시대니까 사실 현대보다 이 법률이 더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노예제도라든지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속인다든지 거짓말, 뭐 지금도 너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풍조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풍조가 있죠. 우리를 이렇게 마음으로 이끌고 이렇게 하면 더 우리가 더 유익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게 되는 것도, 또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들, 그런 방향으로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의지만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됐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 이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현재 믿음이 다 다릅니다. 이제 뭐 믿음을 이게 분량이라고 해서 이걸 더 큰 믿음, 작은 믿음 하기도 사실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각자의 어떤 믿음의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더 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내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을 하고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작은 일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사실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정도가 있다는 거죠. 아직 어리기도 하고 잘 모르면 또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믿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 심지어 저는 뭐 지갑 같은 거 예전에 어린 믿음에 잃어버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도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일들이 가끔씩 발생해. 그래서 못 찾은 적도 있겠지만, 근데 다시 찾은 적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하면 이게 내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건가? 고민할 때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믿음의 정도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좀 더 큰 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기독교의 정보를 얻다 보면 이제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연히 지금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발전이 안 되고, 뭐 우리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연관된 얘기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가 진짜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제 나이가 이제 50 좀 넘었는데
뭐 60대에 잘할 수도 있고 70대에 잘할 수도 있고 뭐 그때 잘하면 되죠. 당장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시험 보고 어디 회사 들어갈 건 아니기 때문에 제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중국에 있을 때는 당장 내가 이걸 안 하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좀 너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재능이 없고 이렇게 뭔가 발전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정말로 급했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또 열심히 공부했더니 어느 순간 그걸 또 극복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중국어라든지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됐고 다 대가는 필요한데 근데 불가능하지는 않구나. 열심히 하면 내 머리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지금 배워가면서 이런 글도 한번 써보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설명해줘요. 4절에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랑 공동체 안에 우리도 교회랑 공동체 안에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작은 일들을 맡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또 이렇게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었고 각자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지식이 많은 분들도 있었고 뭐 물질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또 뭐 힘이 센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다 같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한 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일단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다 다르죠. 그리고 해야 될 역할이 다르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저 일을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난 이런 거 못해 이렇게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5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므로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그래서 지체라는 거는 우리 같은 몸이다 라는 뜻이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같은 몸이다. 우리 한 명 한 명.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생명강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생명강교회지 저 혼자 아니면 저 아내랑 둘이서 있는다고 생명강교회가 뭐 되긴 되겠죠. 그때 둘이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또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 이 모임이 교회고 이래서 우리 생명강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겁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놀라운 우리가 거룩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주 특별한 그런 선물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예를 든 게 예언이에요.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자, 그럼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할 때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단순히 미래만 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이제 올해 말이 되면은 뭐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미래냐 예언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예언에 대한 근거도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벗어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모르면 제가 이렇게 만약에 제가 나쁜 목사라면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을 속이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예언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언은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을 수도 있겠어. 이제 저를 잘 알고 제가 무슨 능력 같은 것도 행하고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걸 믿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이 근거해서 뭐 이런 것도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된 건 아니지만 과학적인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예언은 될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올해가 제일 시원한 한 해예요. 그거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가 근거가 있느냐면 그냥 이상한 제가 상상해서 그렇게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얘기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지만 그걸 그 현장에 가봐야지 알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뭐 예수님이 이후에 다시 오실 겁니다. 이거는 확실히 맞는 예언입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근데 예수님이 내년 말쯤에 오실 거예요. 전 이건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이 없으면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국도 1992년에 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죠. 세상이 힘들고 어두울수록 종말론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이렇게 종말론을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 믿고 사는데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근데 저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언제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편의시험이 떨어지고 나서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부끄럽고 막막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뭔가 내가 기대하는 거를 이루지 못했을 때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이제 졸업하고 이제 떠나가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 왔으면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나의 큰 부담,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종말이죠. 예. 근데 그렇게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종말이 올 거야 하면 그래 뭐 인생 내가 너무 힘들고 이거 너무 힘들어서 거기 푹 빠져가지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그냥 종말을 기다리고 종말론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거를 잘 해나간다던가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거나 평범한 삶의 속에서 어떤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될 걸 누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보통은 뭔가 실패했거나 가정환경이 너무 안 좋거나 그리고 정말 너무 가난하고 힘들거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랬을 때 사람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런 잘못된 예언을 쫓아 종말론으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을 하는 거죠. 저도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합니다. 저는 뭐 능력이 큰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연구하고 보고 또 그리고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하죠. 사실 세상을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성경에서 얘기했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과 과거의 역사와 또 현재 역사를 살펴볼 때 사람은 크게 변하지 않았구나. 그 영역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12장 10절에 섬기는 일이면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런 우리 성격적으로 얘기하면 은사가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 힘써야 합니다. 예. 그래서 섬기는 예수님을 보면 이제 다른 사람 예보다 예수님 예를 보면 참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발 씻기는 게 뭐 그 대단한 일이야 생각하지만 이건 이제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발 씻기는 일은 그 시대엔 노예가 있었고 종이 있는 시대였고 발 씻기는 일은 노예나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왜? 너무 더러우니까 발이. 우리는 지금 좋은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발도 깨끗이 맨날 씻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질적한 것도 밟고 뭐 신발도 뭐 가죽끈으로 대충 만드는 그런 신발 신고 다니니까 발에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막 밖을 돌아다니다가 오면은 제일 지저분한 데가 어디냐? 발이에요. 그거를 누가 씻어줬냐면 예수님이 친히 씻어줬어요. 제자들이 그냥 다 거부했거든요.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예수님이 이 발을 씻으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자는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이제 씻김을 받는데 우리 그 예수님의 영화 봤을 때도 만화 봤을 때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발을 씻기는 모습. 거기에서
그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제자들만 쭉 바뀌어요. 제자들이 발을 다 씻겨주죠. 이런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근데 이거의 마음속에서 막 섬기는 일이 또 좋은 사람이 있어. 그거는 내 은사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바뀌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저는 좀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좀 지저분하면 그걸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저희 아내랑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족할 만큼 저희 아내가 깔끔하진 않았거든.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뭐냐면 내가 깔끔하게 원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치워야 돼요? 불편한 사람이 치우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섬김이고 그게 자기 은사에 맞게 사는 건데 우리는 원래 우리가 좀 고장났거든. 고장났으니까 깔끔하게 사는 거 원하는데 내가 하길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가 해. 그리고 봐요. 아담이 하와를 떠났을 때 똑같아. 너 때문에 지저분하잖아. 이거를 깨닫고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가 보이고 지저분하고 치워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훨씬 우리 다른 사람들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할 때 좀 그래도 제가 이제 교회 리더이긴 하니까 저한테 말씀하시고 교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좀 괜찮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섬기는 일이면 그렇게 섬기는 일로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온 사람이 막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 속에 또 가르치는 게 은사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와가지고 그러면 가르치고 싶어. 그래서 그러면 근데 준비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가르치다 보면 근데 잘못된 걸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잘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절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자, 권면하는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뭐냐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도 이렇게 뭐 신앙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또 생활적인 것들도 있고 또 학업적인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습니다 라고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훨씬 학교 생활이 좋아.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성장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 힘쓸 것이고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나누어지는 것들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때 교회의 특성은 뭐냐면 정말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교회가 잘 품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최초의 교회에서 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처음에 지금 로마 교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로마 교회나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 뭐 율법으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하지 않는 일들을 기독교인들은 틈틈이 했다는 거야. 아주 뭐 놀랍게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시대에 살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뭐냐면 과부와 고아들을 돌봐줬고 그 시대에는 과부와 고아들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있어야지 아버지가 노동을 해서 먹여 살릴 수가 있는데 자 과부는 남편이 죽었잖아. 그러면은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 남편이 재산을 남기지 않았으면 일반적인 과부들은 가난했고 고아들은 거기에 딸린 아이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좀 이런 아이들을 교회가 품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고 뭐 교회가 능력 있는 만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순수한 마음이라는 걸 보겠어요. 내가 이것을 해서 무슨 유익을 보겠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현대 교회는 많이 부끄럽긴 합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마다 다 특성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 교회는 좀 제가 이제 목회자인 제가 중국에 있다 왔고
그래서 그런지 유학생들에게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이 교회를 설립한 그 방향과 목적도 유학생을 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교회마다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 우리 프린터기 중 교회. 그 교회는 저 증평에 있거든요. 증평의 동문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목사님이 장애인들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관심이 많으세요. 또 시골이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독거노인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도시락, 그러니까 반찬 나눔을 했어요. 이제 배달하시는 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 힘이 많이 세가지고 다 못하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어린이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 자녀들도 어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도 되고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어린이가 있는데 그 어린이 부모님이 교회는 안 나오셔. 예수님도 안 믿으세요. 근데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그러면서 과일 가게 하시거든요. 이 목사님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나도 좀 그 독거노인들 좀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일을 파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 노인들한테 과일을 10가정에 제가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목사님이 오전에는 그 이제 반찬 나눔 10가정 반찬 나눔 해드리고 독거노인 10분이죠. 10분에 해주고 오후에는 그 과일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젠간 저희 과일가게 사장님도 예수님 믿으실 것 같아요. 이런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좋은 사람으로 세워나가지 않을까. 교회가 원래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예요. 저는 얘기 들으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교회가 작고 힘도 부족하고 돈도 많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돈이 있고 뭐 가게 하시는 분도 이런 과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근데 누군가 나눠줘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들으면서 감동이 됐고 또 서로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유학생들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다. 이런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격려가 됐고 또 자기 또 새로운 물건 필요한 거 이렇게 저한테 나눠주면 자신도 되게 놀랍다고 어떻게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났고 이거 목사님 학생들 만나니까 이런 프린터기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아가지고 또 잘 쓰고 있고 이번 주 주보는 이 칼라 프린터기로 네, 뽑은 겁니다. 훨씬 질량이 레이저보다 좋아졌어요. 레이저는 이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많더라고요. 좀 바꾸긴 했어요. 바꾸는데 그 바꾸고 나서 이 질이 떨어졌어요. 프린터 질이. 근데 잉크젯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이왕이 깨끗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작게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요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인 거예요.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지도하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네. 악한 것은 뭘까요? 사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사실 좀 악해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방향이 악한 거로 많이 갑니다. 네. 행동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막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또 선한 것이 하나님을 닮았게 선한 것도 있거든요. 이게 둘이 싸웁니다. 근데 이 악한 것을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좋은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법이 있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국가에서 정한 법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정한 법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 정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걸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훨씬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좋아진다는 거죠.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몇 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야. 횡단보도 건너는 사건.
이렇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항상 제 우한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발달된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냥 그 나라 문화에 맞춰 살아야 된다 생각을 좀 가졌어요. 선교사 훈련 받을 때도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게 신호등이 없는 데는 그냥 어쩔 수가 없어. 막 차를 헤집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원칙이 있어요. 빨리 뛰지 마라. 뛰면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저쪽에 차가 오다가 네가 뛰면 빨리 지나갈 줄 알고 그대로 오거든요. 근데 천천히 걸어가면 괜찮다. 천천히 걸어서 길을 건널 때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횡단보도에 그 뭐죠, 신호등도 이제 별로 없었는데 점점 신호등이 생겼고 큰 길에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근데 옛날 습관대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게 저도 그냥 막 걸어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이제 제 모임에서 제자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정직에 관해서 같이 얘기했어요. 제 마음에 딱 찔리는 게 있었어요. 나는 내 생활 속에서 좀 정직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고 있느냐? 사실은 중국 문화에 막 파묻혀가지고 안 지키고 있었어요, 저도.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부터는 지켜야겠다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남들이 건너가든 마든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얻어진 건 뭐냐면 자유함이 얻어졌어요. 자유함이. 이렇게 뭐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냥 이 막 지나가기도 하고, 뭐 차도 안 오고 사람도 없으면 뭐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마음이 제 안에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이제 이 마음속에 딱 새겨졌고,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 뭐냐면 그 빨간불에 제가 서니까 이렇게 다른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신호등을 지키죠. 그리고 도리어 그 며칠 전에도 저희 집 앞에 길이 이렇게 길 크진 않거든요. 2차선인데 가끔 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 그냥 빨간불인데 차 없으니까 이렇게 빨리 건너가시는 분. 어제 본 분은 아주 그냥 천천히 여유롭게 이렇게 빨간불인데 건너가면서 우리가 저 분은 천천히 여유롭게 건너가네. 그것도 이렇게 똑바로 건너간 게 이렇게 건너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이제 좀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저런 분도 아직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잠깐 또 우리 마음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나는 지키니까 너는 나쁘고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선한 마음 굳게 이렇게 붙잡으라는 것은 누구를 판단하고 뭐 이런 거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나라 문화가 있고 그 나라 예절이 있고 또 그 나라의 어떤 삶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다 보면 서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것이 선한 거 붙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나쁜 일 했는데 갑자기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되게 부끄럽잖아요. 그죠? 나 교회 다녀. 근데 내가 엄청나게 나쁜 일을 했어. 그러면은 내 마음이 되게 부끄럽다고요. 그게 알려지면 하나님께 너무 잘못한 것 같고 부끄럽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전에는 내가 편안하게 막 행동했고 편안하게 말했고 막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게 바뀌는 거예요. 선한 것을 굳게 붙잡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사실 그걸 행위를 할 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의 그런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 행위를 나도 모르게 아니면 알면서도 행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정직한 태도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전하는데 어떤 갑자기 여러분이 저의 정말 악한 것을 발견해서 그럼 너무 실망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10절.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성상 좀 부족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연약한 사람이 올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성제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최선으로. 세상과 다른 게 이런 게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은 사실 무시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버립니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교회가 다른 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11절에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며.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잘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죠. 대부분 학생이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건 뭡니까? 공부죠, 공부. 그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맡겨준 게 공부예요. 지금은 그래서 공부할 때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런히 하며 열심히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목회자로서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 또 가르쳐야 되고, 또 인도해야 되고, 또 다른 일들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겠죠. 또 저희 아내는 사모로서, 또 집사님은 또 집사님으로서 이제 공부하는 게 지금은 이제 의무가 아니지만 각자의 맡겨진 역할 속에 아내로서 또 그 직장인으로서 해야 될 일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며 최선을 다하겠죠. 그리고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개인 경건의 시간.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주 짧게 갔더라도 그것이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나게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급한 거 있잖아. 걱정되는 거 있잖아. 그것을 이 짧은 주일 예배 이 1시간 가지고 다 하나님께 기도 못해요. 근데 평소에 매일매일마다 기도하는 거.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거는 우리랑 친해져서 우리를 세밀하게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안 만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여러분들 이렇게 그 시간을 못 가질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설계해 나가세요.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다가 개인적인 삶이 되다가 좀 더 한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뭐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 저녁에 7시 반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여러분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 음악 크게 틀어놓기 때문에 누가 듣지도 않아요. 서로의 기도를. 그래서 막 그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기대감이 또 하나님께서 기대할 것도 기대하게 되고, 저도 그 시간이 좋아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좋지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교회에 이제 작은 작은 행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 같이 동참해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고 또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제 또 여러분이 마음에 막 이제 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껴지면 여러분 주위에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주위에 연약하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내가 믿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힘들면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또 목회자인 제가 또 감당하게 될 일은 그런 분들도 만나서 잘 섬기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믿음의 길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12절에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기대하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서로 신뢰관계가 있고 그러면은 말하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하다. 그러면 급한 일이 있을 때 물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가 경험했던 거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평소에 하나님께 친하지 않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조금 미안하더라, 하나님한테. 그리고 불안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실까? 이런 의문도 생겨요. 근데 이런 거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불안함은 우리 마음에 조성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이 없는 방법이 뭐냐면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러면 만나면은 그 만남 속에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걱정하는 거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목표하고 있는 뭐 그런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런데 나에게 능력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독교 안에서 신비한 것은 제가 경험한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야. 저한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한테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다양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다음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길을 보여주시는 거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달릴 때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걱정하지 마 하는 마음으로 뭔가 길이 보이면 그런 마음이 딱 들리거든요. 걱정하지 마. 이 길이 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근데 여기에서도 부지런히 행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게을러서 안 하면 하나님 그걸 안 주실 수도 있어. 깨달았지만 그때 그것을 노력하고 할 때 하나님 그걸 주시는 거지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딱 하고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이게 퍼센트로 따지기 진짜 이거 어렵긴 한데 그래도 내 어떤 일을 받고 내가 능력이 안 되지만 내 노력이 30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70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래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염려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지만 또 염려하면서 사실 기도도 해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꿈꾸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스스로 꿈꾸지만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꿈꾸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어 실력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좋아지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충격이나 어떤 마음에 그 도전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길 저는 바라면서 기도하죠.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게 뻔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도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면 그럼 미래를 바라보면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실 거야.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기도하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르바이트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나를 막 찾아서 나를 꼭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고 내 능력이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환난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인들의 환난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진리를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들이 있었어요. 가난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뭐라고 할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좀 멀어지는 듯한 느낌도 되게 많았고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멀어지는 거 중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실질적으로는 어떤 뭐 귀족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귀족 중심사에서 힘 있는 사람으로 더 성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 중심으로 또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힘들죠. 근데 그것을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하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은 다 잊혀졌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성경대로 보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중심의 사람들도, 어떤 위대한 왕들도. 그렇지만 여전히 이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훨씬 풍성하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까지만 할 건데, 이제 권면하는 거라서 조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돌아가서 한번 또 이 말씀들을 좀 보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를 또 비교 평가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고 정말 제 안에 소망을 주십시오. 소망이 없다면 소망을 주십시오. 예. 전 예전에 그랬거든요.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 근데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주님 좀 도와주셔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일 거예요. 믿음이 쌓일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훨씬, 하나님 없는 삶보다는 훨씬, 하나님 있는 삶이 훨씬 풍성한 삶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눈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을 또 말씀의 메신저로 세우셨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끌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소망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지런히 행하여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생생하게 우리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함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